모든 종교에는 이른바 종교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비 체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비 체험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고 어느 종교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할 때 먼저는 황홀경을 느낍니다. 황홀할 정도로 그 마음이 들뜨고 행복한 걸 느껴요. 그게 첫 번째 신비 체험이 들어갈 때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식이 변화됩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보이고 들리지 못하는 게 들리는 것처럼 의식이 막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시각, 청각, 모든 감각들이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내가 사로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대개 신비 체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황홀하게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내 의식이 막 확장되어져서 뭐가 막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는 사로잡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 신비 체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이런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신비 체험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들 이런 신비 체험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텐트를 세웁니다.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담배나 아니면 환각성의 풀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 연기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머물러 있으면 그 속에서 신비적 체험을 합니다. 조상의 신을 만나기도 하고 대지의 실력을 만났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날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슬람교에서는 수피 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남자들이 하얀 옷 같은 거 입고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이 도는 겁니다. 음악이 맞춰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황홀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비 체험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에서 그 델피라고 하죠. 거기서 무녀들이 막 온갖 예언을 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막 다 신령하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그 델포이 신전이 있던 자리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거기서 에틸렌 증기, 에틸렌 성분을 가진 증기가 거기서 올라온대요. 아마도 그 증기에 의한 환각작용이었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비 체험을 통해서 나가 아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사로잡는 느낌을 갖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보는 장소인데요. 어떤 곳에서 이런 신비 체험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축구 경기장입니다.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막 열광하기 시작할 때, 그 수많은 무리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막 들뜬 황홀경의 상태를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의식이 변화되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더 큰 힘, 그 군중의 힘, 아니면 그 압도하고 있는 어떤 문화, 어떤 능력에 내가 막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장, 이런 데 가면요, 우리가 과거의 신비체험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막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함께 고함 지르고 하면서 거기서 일종의 종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유사 종교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이런 신비 체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지고 황홀경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 체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 신비 체험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대개의 신비 체험은 신비 체험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신비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인간에게 계시하는 당신의 뜻이 주어집니다. 그게 주어져야 하나님과 만난 겁니다. 만약 어떤 분들이 밤새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송하고 해서 신비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밤새 그렇게 막 황홀경에 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신비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부하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는가 하면 도덕적 명령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거지, 내가 황홀경에 빠졌던 밤을 아무리 오랜 밤을 지나도 그건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체험들은 축구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하면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당장은 바꾸지 않더라도 서서히라도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체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신비체험이라고 말했던 많은 부분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하는 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비체험이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히 행할 바를 일러주시는 바가 우리에게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체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신비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황홀경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남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났다는 말의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신비적 체험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사실은 무속화된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속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은 우리는 명백히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욕망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변합니다. 더 마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모르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하는 것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메시지가 이미 내 속에 각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언젠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저를 향해 불어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품속에 내가 안긴 것 같은 그런 황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탁 깨달아지는 게 이거 하나님 품이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따뜻했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내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도 이런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걸 제 삶의 목표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신비 체험으로 끝났다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체험이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무슨 메시지 주신 겁니까? 하는 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남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한 소식이 왔습니다. 유다 성읍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성읍인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노략하면서 막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일라가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지금 고통 겪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떡할까? 내가 가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싶은데 한편 생각하니까 자기 처지도 지금 쫓겨다니며 죽을 똥 말똥한데 어떻게 남을 가서 돕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나설 입장이 못 되고, 또 한편 고향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한 몸이라도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두 번을 또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지금 쫓아간다는 게, 이게 얼른 생각하면 전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도 죽을 똥 살 똥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남을 돌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려갑니까? 왜냐하면 그 부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도자는 살아있는 무모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제가 또 갈까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그일라로 가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여 그일라로 갑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일라를 위해 싸우러 가는 것은 다윗에게 절대 유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다윗에게 큰 중요한,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 겁니다. 자기도 쫓겨다니는 도망자지만 그 백성이 고통당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지금 노략당한다 하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와서 그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왕이 되는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처음에 유익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입니다. 얼른 생각하기엔 나한테 그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왜 해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드디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다는데 어떻게 물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을 굳이 붙였는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아달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다윗에게로 같이 도망와서 다윗의 편이 됩니다. 근데 도망올 때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긴 조끼가 형태로 생겼습니다. 거기 보석이 막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봇의 가슴 가운데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물은 거지? 그게 뭐지? 싶잖아요.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고요. 지금 연구자들이 기록이 없어서 그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상을 단순하게 하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상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바둑돌에 흑돌과 백돌이 있죠. 돌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옳으면 백돌을 주시고 틀리면 흑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하나 잡습니다. 백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식입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립니까? 진짜입니다. 우림과 둠빔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도구입니다. 그 정확한 절차는 모릅니다. 더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도구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다윗이 그걸로 2번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 치러 갈까요? 치러 가는 게 좋으면 하나님 백돌을 주시고 제가 여기 있는 게 좋으면 흑돌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은 겁니다. 2번이나 동일한 응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는 말을 거기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백돌입니까? 흑돌입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면 그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아닐까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정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나왔을 때 거기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고 그게 나온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은 그 뒤에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졌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우림과 둠빔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림과 둠빔이 필요 없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 사안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더 이상 사용치 않아도 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 옛날에 왜 사춘기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여학생들 그런 거 좀 해보실 것 같은데 왜 아카시아 이파리 같은 가지 하나 따가지고
나를 좋아할까? 나를 안 좋아할까? 나를 좋아할까? 나를 안 좋아할까?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 막 궁금해서 막 그 아카시아 이파리를 점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직접 가서 물어보지 뭐. 가서 야, 니 나 좋아하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뭐하러 운명과 두밈을 씁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진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제가 이것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말씀이 한쪽에 있습니다. 또 한쪽에 뭐 있는가 하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재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건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제 삶 속에, 제 사건 속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응답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건 사이에서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경과 사건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감동, 깨우침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이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볼게요.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누가 뭘 드렸고 누가 뭘 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바뀌고. 그게 길게 몇 장씩 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죠?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막 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서 덮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님, 도대체 이 지루한 말씀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늘 똑같다고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느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 일상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인 거예요. 너는 왜 네 일상을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단조롭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찮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음성이 그날 제게 들려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의 교회, 지금 있는 교회에서 좀 내려오시라고, 목사님 이리 와서 목회하시라고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교회도 큰 교회니까, 그리고 막 망설여지는 게 좀 많았대요. 제주도라는 것도 망설여지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에 창세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아침에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이다. 그래서 제주도로 간 거예요. 남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은 당신 말씀과 우리 삶, 그 사이에 서서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걸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비결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될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 성경에서 위로를 찾고 싶은데, 성경의 답이 찾고 싶은데 어느 성경을 펼쳐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한테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응급 처방이 아니니까 매일 좀 읽어라. 급할 때만 답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답 찾으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특별한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보를 펴서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한 말씀이 특별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펴서 읽으시든지 간에 그 말씀과 내 삶 사이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말씀, 무슨 답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매일 읽으시는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을 곰곰이 내 삶에 지금 그 문제 앞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서도 말씀하셔요. 족보 이야기만 나와도 거기서도 말씀하셔요. 수치 있죠? 몇 규빗 그 얘기만 읽어도 거기서도 말씀하셔요. 그런 줄로 믿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 믿음으로 말씀과 삶, 그 속에서, 그 사이에서 성령님께 길을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